사사시대의 역사인 사사기서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생각하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간 시대였다는 것인데요. 때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성공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 그 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까지 이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다간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를 실패한 삶이라 평가하셨는데요. 살기 위하여 신앙을 버리고 살기 위하여 우상을 섬기며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 오늘날 살기 위해 사람을 의지하고 살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은 실패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이 성공적인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삶을 통해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삶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도 매사에 쉬지 않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일이 평안과 형통한 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랬지 않습니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쇠락해 갈 수 있는 위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과의 싸움을 앞두고 이스라엘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하는지를 묻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한 유다가 올라가 싸웠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삶이 승리의 비결이라면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삶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 순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승리의 비결,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로 그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하나는 이 협력입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하나님은 가나안의 남은 족속과의 싸움에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에 지금 유다는 이 형제인 시므온 지파를 찾아 함께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인데요. 합력하여서 싸우는 곳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유다가 이 시므온을 찾아 협력을 당부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시므온이 거처하고 있는 기업, 땅이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는 19장 9절을 통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때로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너무 많아 그 땅을 시므온 지파에게 양도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가나안과의 싸움에 시므온 지파의 동행을 요청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함께 싸움에 나아가기를 요청한 이 유다의 요청은 그런 이유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한 공동체가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협력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3절 하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유다는 시므온 지파가 가나안과의 싸움에 동행하면 그들도 시므온이 싸울 전쟁에 동행하리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다가 이 가나안과의 전쟁에 시므온 지파의 동행을 요청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협력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133편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 되어 연합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하는 곳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서가 4장 3절을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이 평안이라는 줄을 통해 하나로 묶여야 하고 평안이 주는 그 하나됨으로 서로 협력하여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를 잘 지켜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유다가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시므온과의 협력 때문임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을 생각한 하나님께 대한 물음과 함께 협력이 승리의 길임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1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와 시므온의 아름다운 연합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협력이 또 하나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협력이 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이 협력을 통해 승리한 또 하나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막아선 아말렉과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맞서서 싸운 일이 있는데요. 그때 모세는 출애굽기 17장 9절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모아 이 전장터에 나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자신은 이 산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께 전쟁을 위한 기도를 할 것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는 산 꼭대기에 올라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들려 있으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에게 밀리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간 두 사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히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반대편에서 모세의 등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까지 그들은 그 손을 굳게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전장에 나아가 싸우는 여호수아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와 또 모세의 등팔을 붙들고 있는 아론과 훌이 모두 하나 되어 협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여호수아서는 17장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합력하여 함께 든 손이 전쟁에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종일토록 붙들고 있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느냐는 겁니다.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이 전쟁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으며, 손을 올려서 종일을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가나안과의 그 전쟁에 동행해 달라고 요청할 때 그 일을 허락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론과 훌도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므온도 유다와 협력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형제 자매들이 하나 되어 서로 연합하는 일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아래 한 가족이 되는 곳이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서로 연합을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교회가 계획한 일, 성경을 쓰는 일이나 동전을 모으는 일,
기도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은 하나 되어 같은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 하나됨이 교회를 더욱 하나 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됨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게 하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된 교회를 통해 시대가 겪는 위기를 이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 하나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를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23절은 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 되기를 기도하신 것인데요. 근데 그렇게 그의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신 것은 이 세상에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가는 그 모습을 통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승리하는 삶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인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해야 하고 하나 되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가야 하며 하나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삶을 통해 참된 소망이 오직 교회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로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하나 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 된 행동을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교회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됨으로 모든 위기와 혼란을 극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소망이 오직 교회에 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또 다른 승리의 비결.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순종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협력하면서 응답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말씀에서 이 유다가 시므온 지파에게 동행해 주기를 요청한 것이 이 불순종의 모습처럼 비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과의 싸움에 누가 가서 싸워야 하는지를 물었을 때 유다 지파가 올라가 싸우라고 하셨지만 유다는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단기 필마로 가나안으로 올라가 싸우기
것보다 먼저 시므온을 찾아 동행하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 모습이 불순종의 모습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했다면 시므온 지파를 찾아 동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가나안으로 올라가 싸워야 하는데 시므온 지파를 찾아 동행하기를 요구한 이 모습이 마치도 불순종의 모습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유다가 이렇게 시므온에게 도움을 요청한 일이 가나안에 대한 그들의 공격을 머뭇거리게 하는 것처럼 보여서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히브리어 그 문법의 시제상으로 지금 유다가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때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가나안에 대한 공격을 명령받은 그 즉시 시므온을 찾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끝나자마자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즉시 시므온을 찾아간 것이 독자적인 공격의 두려움을 느껴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전쟁을 통해 얻게 될 승리의 영광을 이 시므온 지파와 함께 누리고자 한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다는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기에 형제 지파인 시므온과 그 영광을 함께 누리려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싸우자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하자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본래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먹다,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고 하는데요. 민수기서 14장 9절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었을 때 그 중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할 때 사용한 그 밥이 바로 여기 쓰여진 레헴으로 이 라함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지금 시므온 지파에게 이 가나안에 올라가서 함께 싸우자고 요청한 유다 지파의 족장이 갈렙이었을 텐데요. 갈렙은 이전 그가 정탐꾼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나 지금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을 다시금 공격하려고 할 때에나 동일하게 이 가나안 족속들을 자기의 먹이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 갈렙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서 14장 8절로 9절을 통해서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때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있는 장대한 족속들로 인해 두려워 떨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자신들 향해 메뚜기와도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이 가나안 족속을
말씀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고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가 가나안에 대해 그렇게 먹이로 보고 있다면 불순종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때로 시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일이 그렇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것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누릴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 적극적인 순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순종도 그런 순종입니다. 비록 십자가는 아픔이요 고통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면 십자가의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셨지만 이내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신 것이 순종으로 이루실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속죄를 위해 예수님은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누가복음은 22장 42절을 통해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순종을 통해 이룰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속죄를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오늘 우리의 죄는 사하여졌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으며,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순종이 승리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오늘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유다는 가나안에 올라가 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였고, 그 순종이 그들이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로 이끌게 한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 그들만이 아니라 함께 나아간 시므온까지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또 하나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일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유다가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해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웠을 때 승리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평강을 누리고 형통의 복을 누리는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순종이 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어떨 땐 순종이 내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손해처럼 느껴지는 순종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손해가 아니라 이 갑절의 은혜가 되는 풍성함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순종이 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얻었고, 광야의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말없이 그 성을 돌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거역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셨을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듯이 순종이 복의 통로입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복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대, 사람들은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는 실패 속에서도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고 말씀에 순종한 그 삶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렇게도 않게 보이는 이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며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입니다. 오늘 세상은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하면서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어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하며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셔서 성공적인 삶이란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0장 찬송입니다.